에, 오늘 제목 말씀이 세 가지 시험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저도 많이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은 먹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40일이 나오고 여기서 광야에서 40일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날에 40일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됐습니다.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왜 예수님께서 왜 누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느냐. 제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목해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40년입니다. 그 40년과 이 40일을 누가는 매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겼을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부분이 일부러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시험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서 매우 심히 줄이신 줄 알고 먹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사실 이 먹는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아담은 이 먹는 시험부터 실패하고 또 그렇게 먹는 시험부터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린 배를 실컷 채우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 어떻게 안 먹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더 추가됐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정확히 표현하면 사막입니다. 정말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넓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 얼마나 넓냐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22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22배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만나로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시험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임을 너희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떡이 있어야만, 먹을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먹을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이래 됐잖아요.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먹을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6절 말씀 이렇게 됐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 권위와 그 영광. 여기 보니까 천하만국이고요. 천하만국이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을 다 네게 주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천하만국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심어준 겁니까? 사탄이 심어준 겁니다. 사탄이 심어준 겁니다.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찌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요, 할 수만 있으면 천하만국을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가면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탄을 섬길,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사탄을 섬길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세상의 이 영광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 영광 다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 이 영광의 길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탄을 섬길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얼마든지. 뭐 사탄이 이것을 성경을 찾고 뭐 그랬겠습니까?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러니까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인용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여 사자들이죠. 그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딱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참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탁 사뿐히 살짝 탁 내리면요, 이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라는 겁니다. 또 영웅이 되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신 거예요. 매일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매일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뭇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서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 굳이 사람들의 입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누구의 입증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입증해 준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만큼 중요한 입증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만큼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입증해 줍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데 기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입증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동안 떠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스스로 구원해봐라. 심지어는 달린 행악자 중에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겼다 해서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얼마 동안 잠시 동안만 떠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는데 어때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알고 또 그 질고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친히 받으신 겁니다.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동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똑같이 친히 몸소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 유명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반드시 예화로 써먹어야지. 뭐냐면 제목이 같이 뺍시다 아닌 거예요. 같이 뺍시다. 고객을 위해서 이 트레이너가요 무려 31kg를 찌웠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무려 31kg를 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다이어트를 아무래도 자꾸만 실패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가 고객을 위해서 무려 31kg를 찌우고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인터넷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입술을 가리고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무려 31kg를 찌워서 한마디 말해요.
같이 뺍시다. 거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31kg만 같이 빼줬는데도, 아니 31kg를 같이 찌워줬는데 31kg, 이 여자를 위해서 스스로 31kg를 찌웠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감동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31kg를 찐 것도 감동받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아서 같이 살을 빼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찌워준 이 트레이너를 위해서 이 여자가 결국 살을 빼가지고요,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에 물린 이 반려견을 구해냅니다. 몸을 던져서 이 할아버지가 반려견을 구해내고 자기의 손은 악어에 물려서 손이 씹혔습니다. 손 조금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손에 조금 이게 씹힌 것, 이것도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는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제섰던 것입니다. 왜 그 사실에는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한 것, 손 조그만한 것 씹힌 것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온몸이 찢기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사탄, 정말 성경에 자주 표현한 것 손가락 하나라도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었을 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교활한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무려 40일 동안을 굶으셨습니다. 가장 인간이 연약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그렇게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사탄의 그러한 시험,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